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던 시대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하신 아름답던 세상이 불과 얼마의 세월이 지났다고 고작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멸하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에 관영하다라는 말은 세상에 가득 차서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고 자신의 좋은 대로 온통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악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생각이 어찌 선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행동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뒤에 11절 12절에도 강포가 충만하고 폐괴하였다 말합니다.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 포악, 흉악을 뜻합니다. 충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말레입니다.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도 안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하신 사람과 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멸하시려 하는 가운데서도 비록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사람들을 멸하심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멸망당함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만을 위해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그의 가정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잣나무로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여러 칸의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고 그 길이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으로 상중하 3층으로 만들되 창문은 지붕 밑으로 한 규빗 아래 만들고 문은 옆으로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 제일 끝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보며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미쳤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온갖 잡다한 욕설과 비웃음들. 그 가운데서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미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받는 온갖 모욕들과 대우들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에 노아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자그마치 120년, 그렇게 긴 세월을 사람들의 시달림 속에 보냅니다. 또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기껏 8식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면당하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때론 피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오래 참고 참아야 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노아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 방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책들은 이 방주를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0% 다 구원을 받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은 100% 구원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를 등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배라고 하면 다 방향을 조정하는 키, 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주는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원이 없습니다. 스크류도 없고 돛대도 노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와 같이 커다란 나무통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방주는 창문이 있습니다. 지붕으로부터 한 규빗 아래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창문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험한 파도를 보았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이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 안에서 하늘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은 오직 하늘로 열린 창문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지도 악한 사람들을 향하지도 연약한 나 자신을 향하지도 말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배의 안팎에 칠한 역청은 붉은 송진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물결이 침투하거나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구를 위해 베푸셨습니까? 6장 14절 말씀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저 소망의 나라 천국까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두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좋으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더욱 닮아가며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